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심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자들 가론 유다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5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도를 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를 택하신 예수님. 이번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많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을 몇 가지 데려간다면 제가 거의 허구날 하는 말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교리,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이게 된다면 솔루스 크리스투스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5가지 이 모토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 모토를 외치는 가운데에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종교개혁의 정신 했을 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5가지 모토이기도 합니다. 특히 솔라 스크립투라 교리, 오직 성경 교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개혁되어진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는 데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른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바른 말씀과 바른 권징과 바른 치리, 이런 이 바른 가르침,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면 어쩔 수 없죠. 바른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가톨릭 신부들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의 이 성적인 부도덕함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신부들의 이 무식함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 당시에 성경을 이 라틴어로만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틴 벌게이트가 그 사람들이 주로 읽었던 성경이었습니다. 라틴 벌게이트 가지고서 그들은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러면은 회중들은 앉아서 라틴어를 외치는 소리만 듣고서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장례식도 하고, 그리고 모든 미사가 다 그렇게 진행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브레이브 하트에서 보게 되면은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장례식 치르는 장면에서 이 신부가 나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들 하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라틴어로 신부가 이 집례를 합니다. 근데 라틴어로 하니까 신부들이 유식하지 않겠느냐 한데, 라틴어로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이 성례를 집행할 때만 사용하는 라틴어만 알고 있었지, 그들이 무슨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신부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는데,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쳤느냐 하면 누가 가르친지도 몰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들은 안 읽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학자들, 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전 세계에 각자 그 나라의 글씨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성경을 읽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을 못 읽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추측으로 여러분들 방식대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 같은 사람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낸 겁니다. 틴데일 같은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하긴 했지만 성경을 번역해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궁극적으로 개혁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지성적이어야만 해야 되겠죠. 굉장히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사람들을 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성급하게 서두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 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 수급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목회자 수급이 문제가 되니까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한 몇 달 가르치고 목사 한 수 줘서 목사를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그 부작용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한 명의 목회자 양성하는 것을 엄격하게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수급이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양성해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한 2명, 3명 그런 식으로 목회자가 양성될 만큼 목회자 양성에 있어서 이 개혁자들은 굉장히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 당시에 이런 목회자, 잘못된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직 매매죠. 성직 매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직자의 직분 곧 뭘 의미하냐면 출세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왕권 신수설이 있어가지고 성직자가 된다면 그 자체가 곧 권력을 의미했고, 성직자가 된다면 곧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학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돈 내고서 성직을 샀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성직이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직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일종의 권력처럼 돼버리고,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가 또는 성공과 부와 출세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대가 되면 항상 목회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런 잘못된 목회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핵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손을 대야 되는 것은 잘못된 목회자를 척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교도 시대 때도 보게 되면 청교도 시대 때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이슈가 무엇입니까? 참 목자상이죠.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시대든지 항상 거짓된 목자, 그 거짓된 선지자가 항상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청교도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참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목회자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참된 목회자를 구분해내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자꾸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하면 자기 취향에 따라 좀 기울어지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좋은 목회자겠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하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뭐인지 아십니까?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당시에 사제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예 신비주의자였든지 그렇지만 아예 스콜라주의자였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공부하고 전혀 인격이나 그렇지 경건 생활에는 등한시하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수도원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수도 생활만 하는 이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이 극단적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되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한,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무식한, 이런 두 종류의 목회자는 항상 나눠집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기도를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도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만 많이 들이파는 사람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사람만이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만 그들에게 바른 경건이 나타나고, 그럴 때라야만 그들이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거나 그리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러면 바른 목회자를 어떻게 주님은 선택하셨는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본절에서 이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과연 어느 때겠습니까? 이때라고 하는 시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행하던 그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정확히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로 배열된 영역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다른 복음서 한 후반부쯤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막 전반부쯤에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통찰력이라는 차원에서 그 사건을 앞에다가 분비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의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데오빌로 또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행하셨던 행적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소위 역사 서술적 방법을 여기에다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서술하는 차원에서 시간의 흐름과 좀 관련해서 기록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이 갈릴리 사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공격을 받게 되어진 그 시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동일한 사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나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이 행위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치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로서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합니까? 생명을 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폼나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양만의 무늬만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안식일이 어떤 어떤 날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영적 안식일로서의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안식일에 들어온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안식하는 상태예요. 그것이 안식하는 상태. 근데 이 영적 안식으로서의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이면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세상과 사단에게 격렬한 갈등을 유발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과 갈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로서의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으려면 세상과 갈등해야만 하고 또는 사단과 갈등을 해야 하고 세상과 갈등하지 않으면 살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갈등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갈등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차에서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편안함과 안정성만을 염두에 두며 이 영적인 안식일의 삶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영적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여전히 갈등하며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갈등하며 또는 세상과 여전히 화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참된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 또는 사도 요한의 복음 선포의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갈등을 종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과 갈등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갈등하는 상태, 이 옛적 삶을 청산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갈등을 유발하더라도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겠노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위 영적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세상과의 갈등, 그리고 세상과의 이 고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끝난 사람은 이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과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격렬하게 갈등하거나, 그래서 세상과 격렬하게 갈등하는 사람은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과도 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일 것이라고 자꾸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이,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친한 관계인지 아닌지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하면 어떤다고 하는가? 토에 내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닌지 맨날 헷갈린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차진 것도 아니고 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온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체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꾸 차든지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차가운 사람이 뜨거운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신기하게도 이 마약하고 대마초하고 뭐 폭력행위하고 온갖 죄를 짓는 애들은 설교 듣다가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적당히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종식된 것도 아닌 사람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데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될 존재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조차도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확실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범죄하십시오, 이젠 여러분들이 폭력배 속으로 들어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마초를 시작하든지 그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뜨겁게 은혜 받고 싶다, 그래서 나도 되게 한번 타락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아오는 일이 별로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은 타락하는 쪽, 차가운 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반응인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12명의 사도들을 특별히 선출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 누가복음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아포스톨로스. 아포라고 하는 것이 이 영어로 프로라고 하는 이 말과 이렇게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앞으로 미리 보낸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포스톨로스라서의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로 이해하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의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 외에는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칭 사도라고 나타나는 이 문제,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사도로 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만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 임명받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1명의 사도는 예수님께 임명을 받은 것이 틀림없는데, 가룟 유다는 뭐 자살했으니까 뭐 게임 아웃이고요. 근데 마띠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죠. 마띠아는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요. 근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되었지만 마띠아 같은 경우에도 사도로 인치는 이유가 뭐냐면 마띠아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부분이 사도로서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이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누가 뭐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신분에 관해서 항상 의문을 갖는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돼, 이런 필요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문제가 오늘날에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아무나 사도 노릇하는 거 보면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라는 이 신분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사도라는 신분을 가지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새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기서 보면 사도가 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항상 함께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유스도라고 하는 이 바사바와 또는 이 마띠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다 따라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 조건에 하나 들어가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만 합니다. 근데 이 바사바와 이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12명의 사도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12명의 사도의 자리를 이 마띠아로 채워서 12사도를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주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체험이 또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직분, 사도로서의 직분이 다른 12사도에 의해서 공인되어집니다. 이 공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사도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인정을, 이 직분을 우리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다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 아무도
사도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능은 특별한 위치에 있고 그들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 표현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도 목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교황이 사도의 계승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계승 같은 거 없습니다. 사도 계승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사도는 당대에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 하면 12사도 이외에 교부시대 때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사도성을 계승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 때 그 문제도 종교교육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목사는 과연 사도적 직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사도적 직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목사나 사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단지 은사적 차이일 뿐입니다. 이건 은사적이지 사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또는 교사로서 목사로서 그런 차원에서의 은사적인 직분을 받은 것뿐이지 사도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위임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래도 목사직은 사도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그거는 그냥 은사일 뿐이지 그거는 사도적 어떤 권위, 이 오솔리티를 가지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악의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배웠거나 또는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례를 범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다뤄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오늘 시간 여러분들한테 다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한다 해서 신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비신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도의 직분을 안수로 얼마든지 전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수만 해주면 그 사람이 사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도로서 그 사람 명함에 보면 사도 피터 와그너라고 써요.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민망하게 사도 피터 와그너라고 쓰고 다녀요. 누가 사도라고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사도라고 인정해 준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막 안수해서 사도를 막 대량 배출해내요. 근데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사도에 부여된 직능 중에 하나 뭐냐면 말씀을 오리 없이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계시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부도덕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얼마나 오류투성인지 모릅니다. 사도적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사도로 임명받은 사람 중에서 폴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케인은 알코올 중독과 동성애자로 판명되었고요. 신사도 로버트 리아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리아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부교육자와 동성애 사건으로 90일 동안 자숙기간 후에 다시 또 복귀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사도 중에서 테드 헤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마약 거래와 남창 알선으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근데 특히 요즘 신사도 운동가들 가운데 피터 와그너가 안수해서 임명한 토드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이름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세게 생겼는데 이 토드 벤틀리는 진짜 세게 생겼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체격이 완전 장비 같습니다. 체격 엄청 좋고요. 이 사람이 이 티셔츠를 내리면요. 목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제가 라인의 끝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손목 있는 데까지 온통 다 문신입니다. 온통 지저분한 문신을 다 새겼어요. 근데 이 토드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은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신성모독적으로 집회를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바다에서 뒹굴기도 하고요.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민망한 그런 욕지거리를 막 강내에서 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집회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것은 네가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니까 네 앞에 보이는 저 여자가 있지 않느냐, 네가 신고 있는 저 오토바이 부츠로 얼굴을 가격하거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 있는 오토바이 부츠를 가지고 얼굴을 가격했더니 성령께서 갑자기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 여자도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 토드 벤틀리 또 얘기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자기가 성령 집회라고 하는 가운데 어떤 이 중국인 신사를 한번 봤답니다. 근데 그 중국인 신사를 향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얘기하기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덩치가 이렇습니다. 제 몸에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덩치예요. 근데 그 덩치를 가지고서 그 사람 나오자마자 주먹으로 가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 먼 곳에서 나가 떨어졌는데 이빨이 하나가 부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깔깔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면서 다들 난리도 아니에요. 한 가지 또 얘기합니다. 이 토드 벤틀리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어느 날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향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얘기하기를 저 목사를 깔아 뭉개고 깔아 뭉개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립니다. 난폭합니다. 비도덕합니다. 아니 부도덕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반드시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은 도덕성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함과 그리고 불결함과 죄악으로 나타난다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에 잘못된 성령의 인도 또한 잘못된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종교 통합으로 가고 부도덕함으로 가고 그 몰상식함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이성을 고양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를 하여금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난폭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를 어떤 방식으로 배출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토드 벤틀리와 같은 이런 이상한 사역자들을 배출해내게 된 원인이 목회자들을 아무렇게나 신중하지 못하게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정말 복음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야만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자들을 대량으로 양성하려고 하는 마치 프레스기로 찍어내듯이 양성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대략 한 몇만 명 정도들이 항상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프레스기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양성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12명의 사도들을 선별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만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12명의 사도를 선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태도는 평범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함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중에 더욱더 초점을 맞춘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얼마든지 12명의 사도들을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사도가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명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기도로 전폭적인 의존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임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사역자들, 한 사람의 선지자들,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실 때 얼마나 신중하게 세우시는지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한 분이신지를 눈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다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중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경솔하지 않고 신중한 존재로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와 같습니다.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비행기 타고 내리면 목사가 돼서 내려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발사였는데 지나고 났더니 금방 목사가 돼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식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에 경건함이 입증된 것도 없고 특히 오늘날은 이렇습니다. 조금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조차도 검증 없이 그냥 신학교 원서 써달라면 무조건 써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온갖 이상한 목회자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방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틀린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거기서 제외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만 합니까? 그의 신앙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고 그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그가 진정으로 바르게 은혜 받은 사람인지가 검증된 사람들에게만 안수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안수를,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격 조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무조건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막 원서를 써줍니다. 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신학교 가겠다는 마음도 없는데 은혜 받은 것 같으니까 너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서 은혜 받아서 또 신학교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어떤지 여러분 모르시죠? 개판입니다. 나름대로 신앙 다 좋다고 하는데 보면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건함도 없고 뭐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그런 사람이 또 목사가 되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권위만 생기는 거예요. 권위만.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공부도 안 해요.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안 해요. 그렇다고 성경도 연구 안 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현상 때문에 점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었고 목사로서의 권위는 지켜야 되겠는데 아는 것도 없고 기도도 많이 안 하니까 영적 권위도 없고 지적 권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꾸 교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 부도덕함과 여러 가지 어떤 재물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시대 교회는 이 목회자를 세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신중하지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 권사나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도덕적으로 정말 정결한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권사나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서리 집사는 그냥 편의상 교회 안에서 부르기 좋게 만든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직분자를 세운 데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자격 조건이 이렇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교회 많이 다녀야 돼요. 오래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상 뭐 장로 안 세워줄 수도 없고 안수집사 안 세워줄 수도 없고 서열상 이 나이 또래가 지금 안수집사 서열인데 안수집사로 저 사람 또 낙오되면 또 실족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세우니까 교회가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도 세울 때 나이 레벨 보고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학벌 보고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들에게서 그런 건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사람 세우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목회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기독교는 다음 세대의 믿음이 전수될 수 있습니다. 사람 세우는데 관심 없고 예배당 키우는데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세우는데 중요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세우는데 정말 신중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세우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목회자가 나오기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존 라이 감독이 한 명의 참된 목회자가 얼마나 세워지기 어려운가 관련하여 참된 목회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참된 목회자를 만났을 때 그 참된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신앙의 요인을 산출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역자들, 특히 사역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개하지 못한 목회자는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없다. 자신이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한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예요.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한 목회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그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 혹시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이 계신다면 우리들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한다. 그들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 그들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이에 비해 그들의 능력은 매우 나약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되 기도로서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부터는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 만나는 게 목회자에게는 항상 최고의 복입니다. 목회자가 좋은 성도를 만나길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성도를 만나길 원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길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났을 때 좋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책임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목회자 만난 것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회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줄 아는, 또는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상당수의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너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보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람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잘 버텨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버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의 기도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밑에서 자라는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성도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기도를 받지 않고 자라는 성도들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불행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받지 않고 목회라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정말 물가에 놓인, 또는 승냥이들 앞에 놓인 그런 목자와 같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존재입니까?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 믿음을 지키는 이 견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는 믿음이 좋으니까 알아서 나오겠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간청을 하고 그런 다른 선교지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이 어두운 시대를, 그리고 광야와 같은 시대를 정말 힘들이지 않고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줍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회자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로 12명의 제자들을 선출하게 된 사람들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자될 가룟 유다라. 일일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시간 특성상. 그러나 이들의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된다면, 첫째는 이 중에 4사람이 어부 출신이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세리였고, 세리는 누가 세리인지 아시죠? 마태가 세리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천한 신분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에서 신분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사회적으로 신분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좀 엘리트 계층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에서 예수님을 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룟 유다입니다.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방향성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가룟 유다만 이 중에서 나중에 퇴출되죠. 하여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명문 가문이나 부유층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중엔요, 사두개인도 없었고요, 바리새인도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계층에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계층 안에는요,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12사도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배웠다, 내가 사회적으로 좀 권력이 있다, 내가 좀 돈이 있다,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도 잘하겠지,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겠지, 내가 다른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이 교회 오면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1등 신자로서 취급받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냐면 부끄럽고 연약하며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게 많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요, 저 사람은 좀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고 많이 배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만한 일꾼일 것이다, 재능이 많으니까 일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그에게 은혜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일하게 이 사도들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그 지성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뭐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리스 지역에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부터 있겠죠. 부조가 쭉 놓여있는데 맨 마지막에 바울의 부조도 있을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줄 만큼의 최고의 그 지성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른 12사도들과 같은 낮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굉장히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자꾸 엘리트 의식을 갖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리를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자꾸 엘리트 의식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우리는
엘리트 의식에 빠질 때 이미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며 견제될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스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필요할 뿐입니다. 이 지식은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여길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로 선출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인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인물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불순물이 한 명 끼어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창조 이전에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조차도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12제자 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와 그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엄청나고 굉장히 탁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비록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사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겠지라고 하는 직분으로 그의 구원을 확신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직분이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또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이 한 교단의 최고의 총회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사람은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위치는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이 그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1등 사도이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직분이, 너의 위치가 너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아주 잘 받아들이고 그의 삶 속에 날마다 묵상하며 살았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해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극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체험을 근거로 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는 내가 사도이지만 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살지 않는다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처지에 빠질 수도 있노라 라고 하는 신중하고 그 두려운 태도를 견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이 항상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긴장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선행과 직분과 신앙의 연수로 안주하며 느슨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연수를,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냐가 붙잡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이 위대한 직분에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수했던 이 신앙의 긴장감, 그리고 이 신앙의 이 겸손함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름받음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점검할 줄 아는 신중함과 겸손함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